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예배당 덥지 않나요? 저만 더운가요? 덥지요? 예, 덥습니다. 앞부분 좀 너무 안 덥게 해주시고.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풍부한 가운데서 헌금들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빈궁함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 어떤 이들이 아름다운 돌들과 봉헌물들로 꾸며진 성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라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말하기를 선생님,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전쟁들과 폭동들에 대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또한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중 몇몇을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심. 간단하게 성전 교훈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겠죠? 풀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 누가복음 19장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여러 가지 돈 바꾸는 사람들,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읽어보세요. 19장 47절.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그분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처음에 와가지고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것을 가르치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따져 묻듯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 질문으로 그들의 그 질문을 이기셨고, 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또 와서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또 와서 묻지요.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그 아내를 취하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둘째가 취하고 쭉 그렇게 해서 7째까지도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통해 가지고 곤란에 빠지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활은 지금과 같지 아니한 것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대하여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이제 본문 21장에서 계속됩니다. 이 21장 끝에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 38 읽어보세요.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나가서 지내셨다.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계시는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저녁이 되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또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는 이런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자, 선지자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하신 이런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은혜를 받고 오늘은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들도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오늘날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신 줄을 알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걸려 넘어지지 말고 똑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눈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헌금에 대한 가르침.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도 보셨고, 또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부자도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했습니다. 다 헌금을 했고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께 받은 것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을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부자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가난한 자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부자는 그런 믿음이 나쁜 겁니까? 자,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헌금의 양과 믿음은 서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넣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적게 넣었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헌금을 하느냐,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믿음이 없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 좋은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도 믿음 좋은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또 그렇고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건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 분명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연보를 주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큼 연보한 그 사람의 마음도 기뻐지는 것이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연보를 많든 적든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적 교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윗 왕이 그 성전을 위해서 연보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본인도 기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9절. 역대상 29장 9절. 백성들도 진심으로 여호와께 바치고 자원하여 바쳤으므로 그들이 즐거워하였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예, 다윗 왕이 먼저 성전을 위하여 많은 연보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을 어떻게 잘 건축할 수 있을까? 다윗 자신은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할 기회는 없을지라도 그는 죽기 전에 아주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앞장서니까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윗 왕도 기쁘고 그와 함께 다윗의 여러 백성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좀 지나가서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시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높으시며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힘을 주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고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주님의 것으로 얼마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드린다고 해서 요 부분만 주님의 것이니까 요 부분만 받으시옵소서, 그게 아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 가운데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자, 우리 모든 것은 다 주께 받은 것인데 그거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인색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영으로 그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힘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오니 이거 주께 드립니다 하고 드렸더니 다윗 왕도 기뻤고 온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헌금의 기준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도 기뻐할 때에 그게 올바른 헌금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자연적으로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헌금의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그것이 올바른 헌금입니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또 어느 정도 자신도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연보, 이것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것. 아까 본문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다.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다. 이건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연보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자들이나 또 이 가난한 과부 다 헌금함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자가 어떻게 헌금했는지, 가난한 과부가 2랩돈 넣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좀 모르셨어야 좋았을 텐데, 그래야 은밀하게 하는 것일 텐데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을까?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아마 부자들은 자기들이 연보할 때에 좀 다른 사람 좀 봐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러내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은 의도적으로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 그들의 두 렙돈 연보하는 것을 아시지 않았을까. 아무튼 연보는 누구 앞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구제의 원칙이긴 하지만 연보하는 것도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했다. 그렇다고 또 뭐 적게 했다고 해서 그것도 뭐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보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연보의 많고 적음을 아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연보했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정성껏 연보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할 것. 두 번째는요, 형편에 합당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할 것입니다. 형편에 합당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형편에 합당하면 합당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또 가장 좋은 것인데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아닐까. 그래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에 합당하면서도 가장 좋은 것. 여기 렙돈이라는 단위가 나왔죠. 돈의 단위, 렙돈. 이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오전에 한 데나리온 배웠죠? 품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대략 그냥 10만 원 정도 계산한다고 하면 한 렙돈, 그거의 128분의 1은 얼마일까? 계산해 보니까 781원이에요. 10만 원으로 칠 때. 두 렙돈이니까 781 곱하기 2, 1562원 그런 정도입니다. 뭐 품삯이 좀 올라간다고 하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대략 1,500원, 2,000원 이런 정도의 연보를 그 당시의 시가로 이 과부들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편에 합당하게 헌금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풍부한 가운데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빈궁한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돈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비교하신 것이 아니고 얼마만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에 합당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을 드렸는가, 이 기준으로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만큼을 드려야 우리 주께서 인정해 주실까? 지난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 지나갔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쌀 봉투 주었죠. 쌀 봉투 꽉꽉 눌러 넣으면 한 말까지는 다 안 들어가더라도 거의 한 말 들어갑니다. 8kg 조금 못 되도록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정도라고 하면 오늘날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8kg. 요새 20kg 한 푸대 보니까 뭐 4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한 2만 얼마 조금 되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그 절기 때 드리는 연보로서 쌀 한 말 정도면 족할 정도로 했었는데 요즘은 좀 물가가 달라져 가지고 시대가 또 좀 다릅니다. 설날 아이들 세뱃돈 얼마 주시나요? 아이들 생일 만났을 때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 얼마 정도의 용돈을 주십니까? 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아이가 1년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합당할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죠? 아까 두 렙돈, 의삿돈으로 1,500원, 2,000원 한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기도원 가다가 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꿀과배기를 하나 샀는데 1,500원 하더라고요. 그 정도 그게 합당한 것이 될 수 있을지.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연보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아이들에게 합당할 것인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쌀 한 말, 옛날에는 쌀 한 말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절기 때 연보를 드릴 때에 얼마만큼 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 결혼 축의금 할 때 얼마 축의금 하시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형편에 따라 다르고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5만 원 하면 좀 미안한 것 같고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긴 한데, 물론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가까운 경우 우리 집안 식구라든지 형제라든지 집안 식구도 본다고 하면 뭐 촌수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몇 천으로 봐야 될까 이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우리로 이렇게 그 축하와 감사를 받으시는데 얼마만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축의금 내는 것, 그것이 적당하게는 표준이 되니까 가까운 친척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뭐 우리 자녀들에게 1년에 한 번 어떤 중요한 행사 때에 얼마만큼을 드려야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비교해서 하나님께는 또 어떻게 하여야 합당할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서운케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만큼 연보하는 양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 또 올라가야 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은 그런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연세 많으신 노인들 오히려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지요. 옛날에야 자신들이 버리셔가지고 자신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때는 풍성하게 드리셨을 수 있지만 지금은 또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은 그런 경우 그 과부가 2랩돈 넣는 거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경우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 그렇게만 하면 나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성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가르치심을 또 하셨습니다.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어떤 이들이 아름다운 돌들과 봉헌물들로 꾸며진 성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라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예수님은 성전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구약시대의 성전의 역사 대략 기억하시죠?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달 혹은 석 달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었고, 그때에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동할 때에 옮겨 다니기 좋은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집, 성전의 원형입니다.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솔로몬 성전 짓기 전까지 거의 350년 혹은 400년 가까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죠. 7년 동안 정성껏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이스라엘, 유다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주전 586년에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 성전도 대략 350년 내지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그들은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하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 형편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에 학개 선지자의 권면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서 헤롯 왕이 되었을 때,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성전을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19년부터 그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증개축한 겁니다. 주전 19년부터 짓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까지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추후 63년까지 그 성전은 계속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82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성전들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모든 성전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심으로 이제 구약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끝이 나야 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내 구약의 성전을 붙잡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꾸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림자인데 본체이신 성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옛 구약 성전만 계속 붙잡고 늘어진다고 하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의 성전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한계가 거기까지이고 또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성전은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 이 성전을 허물어라. 안 허물고 그냥 두어도 좋지만 허물을 수 있으면 허물어라, 그런 뜻입니까? 반드시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성전 그냥 둔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도리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성전이죠? 우리들은 성전일세. 우리들은 도리라. 그렇지, 아까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지체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교회는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이고 구약의 성전은 허물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내내 구약 성전 거기가 성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 가서 뭘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한 것입니다. 자, 시간 없지만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예, 너희는 그 성전이다. 우리가 그 성전입니다. 이 성전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사람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새 수요 예배 시간마다 사무엘상 배우고 있는데 엘리, 그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출생했고 성전 예배, 찬송 여러 가지 다 보고 자랐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워져야 할 성전을 제대로 못 세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성전, 이 교회라는 성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거룩한 성전이 될지언정 이 성전을 더럽히고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로 어지럽히는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세 번째는 말세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세 번째, 말세에 대한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던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즈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본문 7절 읽어보세요. 7절.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말하기를 선생님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 예, 제자들의 관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또 무슨 징조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쭉 보면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자라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말세에 주의할 것을 본문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자, 말세에 주의할 것. 본문 가운데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그래도 본문 중심으로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세에 주의할 것. 첫 번째는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속지 말 것입니다. 간단하게. 속지 말 것. 본문 8절 읽어보세요. 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예, 속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이다라는 것은 누굴 말한 겁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다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고 때가 가까웠다 이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속이는 그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때는 요 때이니까 요 때까지 뭔것을 해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이단의 수법이죠.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요 때까지 뭔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탕명환이라는 분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35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연구는 벌써 한 2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아졌지도 몰라요. 이거 죄송합니다만 개나 소나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만큼 부흥하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이단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나도 그리스도다 나도 그리스도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저들의 목적은요 그냥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 또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미혹을 하죠? 무슨 공부하자?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 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시고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똑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경에 분명한 진리는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비유를 풀이를 해가지고 좀 믿어보려는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풀이 전문으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 이 비유는요, 이게 아주 묘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공식적으로 갖다 붙이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는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조용하게 합시다. 무슨 좋은 뜻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은밀하게 성도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세에 우리가 주의할 것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너희가 전쟁들과 폭동들에 대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다. 예, 속이는 자들의 수법은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두려우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도깨비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때 왜 거기에 우리가 빨려 끌려가죠?
속기 때 두려우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평상시에 늘 보던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현혹이 되어지고, 현혹이 되어지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 14만 4천, 택한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 숫자가 거의 다 차간다. 빨리 들어와야 그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숫자 가지고 풀이하면서 속이고 또 두렵게 해서 자기들에게로 들어오도록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비윤리적이에요. 이 속이는 그들 보면 거의가 아니라 100%다 비윤리적입니다. 우리가 전에 베드로 후서를 배우면서 그 이단들의 특징 배웠죠. 탐욕, 방탕, 음란, 호색 이런 것들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데 하나같이 다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다 그들은 색욕과 방탕, 무욕 이런 것들로 비윤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빠졌다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또 창피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색욕거리 한번 빠진 그것을 가지고 올가미로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미리 염려하지 말 것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 것. 말세의 징조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본문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10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또한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예, 여러 가지 그 지진, 폭동 그런 것들이 있지만 먼저 이 핍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있는데 이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걱정이지요.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가 대단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핍박받아서 끌려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때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로 15절 시작. 그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왕들에게 끌려가고 총독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건 뭐 큰일이지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런데 역으로 그때에 너희에게는 증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처음 그 재판서에 서기 전에 그 뭐 골방에서 신문을 받는다든지 어느 은밀한 곳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그럴 때는 이거 뭐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또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공공연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도 재판은 성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뭐 다른 데서는 계속 말해도 소용없고 그저 말하면 윽박지르기나 하니까 말도 못하다가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증언할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재판 받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저도 재판 받는다고 하면 좀 재판석에서 당당하게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신문 기자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다른 이야기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때 당당하게 분명하게 해야 될 말을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올바른 말이니까 말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여러 가지 언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럴까요? 언변과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그러나 이거 주실지 안 주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걱정됩니다. 잠도 못 잡니다. 분명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우리들이 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남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거 예행 연습일까요? 실전일까요? 실전이에요. 예, 아직 실전은 뒤에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은 뭐처럼? 실전처럼. 실전은 예행 연습처럼. 똑바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니까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언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이건 저부터, 지금 이게 저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부터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걱정하시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잘 그 시험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세에 대한 가르치심의 네 번째는 인내할 것입니다. 인내. 본문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6절, 아까 해석 안 했는데 16절 보면,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중 몇몇을 죽일 것이다. 자, 부모, 형제, 친척, 사람 의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다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면 진실이지만 사실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틀린 것처럼 보이고 묘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미혹받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혹받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본문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 19 시작.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누구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말세가 오고 환란이 오고 왕들과 총독에게 끌려가고 재판 자리에 피고 속에 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시고 반드시 진리가 이긴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말세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